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지만 지난 주간도 연약하여 지은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로
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것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을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은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을 향한 사모함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달려온 성도들마다 시원한 성령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피곤한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업체와 계약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하고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사의 계약부터 시공 그리고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수나 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이로 인해 교회의 유익이 더 많아지는 엘리베이터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기관이 원래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기관마다 하나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로 모든 기관들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로 믿음의 삼겹줄, 믿음의 오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육부서 교사들이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열정과 헌신 위에 하늘의 지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장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지만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더운데도 수고한 모든 분들, 점심을 물질과 몸으로 섬긴 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뿌려진 복음의 씨앗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주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해지게 하시며 우리 주영광교회는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할 때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더불어 영육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억하시고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자손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 그리고 오후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 방송을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선하신 손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서 순주교회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할 말씀은 2장 전체 본문인데요. 오늘 예배 시간상 18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자동차 그 기름 앵꼬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이 났다는 불이 들어왔는데 좀 더 가겠지 하다가 정말 서버린 경우 없으십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던 일들이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린 적은 없으시냐라는 거죠. 요엘 선지자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 아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어느 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서 그들의 일상을 덮어버립니다.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예배와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어버리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역사적 기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또 회개의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도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보여지는 우리 요엘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정점을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입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가족들의 소리, 또 유튜브 소리, 뭐 뉴스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올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다양한 교통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알람,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소리, 아주 다양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대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지금 메뚜기 재앙,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임박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신 것, 그들의 귀를 쟁쟁 울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큰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렸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임박한 여호와의 날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소리를 내고 계시다, 나팔을 불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날이 임박했다.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날. 그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단어가 욤인데요. 욤 야훼, 욤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심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밝고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라 여기 보면 캄캄한 날이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이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움의 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혼돈, 캄캄함, 이 이미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무기력하거든요. 밤에 정말 아무 빛도 없는 데서 여러분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달까지, 별까지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캄캄한 밤에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존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캄캄한 날을 주시고 이제 여호와의 날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어둡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3절에서 요엘은 한 장면을 보여준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메뚜기의 공격을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전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방공호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지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이셔서 하나님께서 이 큰 소리를 발하시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공격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전면적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면전을 치르시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떻게 하셔요? 12절과 1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12절을 보면 요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직전에도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더 경고해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무엇을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마음을 찢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찢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복하며 엎드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완전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에 대해서 13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네. 우리가 이제 요나서도 지금 다른 날에 살펴보고 있지만, 요나서 성경을 보면 사실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악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억지로라도 그 나를 이 니느웨를 쭉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쭉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때는 일시적으로 거두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할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여기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목회자 같은 자들이었지만 지금 신약의 제사장들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다 놓고, 이 나라 놓고 기도할 사람들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민족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 놓고 기도할 사람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 제사장 된 우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찢으면서요?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돌리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18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18절부터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한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 와예칸네 야훼, 질투하듯이 너무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땅,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시 주시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땅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짐승들이 평안해지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정말 다 흩어져 갖고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고 다녔던 그런 것들이 나를 향해서 은혜로 정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잖아요. 샬롬의 상태. 그리고 20절을 보면 군대가 물러간다고 하는데 이 군대는 그들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메뚜기 떼를 보여주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완전히 다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땅이여. 왜 땅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왔을 때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실 때 땅도 그 회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신다고요? 예수 믿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여전히 연약한 악한 죄의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남겨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보통 2모작에서 1년에 2모작에서 3모작까지 하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기가 오기 직전과 또 우기가 끝날 쯤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오지 않게 되면 농사는 완전히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또 건기에 있을 때 건기에 시작하는 그때와 마칠 때에 적당한 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농경 주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이 다시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25절에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메뚜기와 황충과 느치, 팥중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 그거 다 잃어버렸지만 너 이제 새로 시작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먹은 모든 횟수대로 다 메꿔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늦었어요. 제 자녀들이 이미 제 손을 떠났고요. 제 물질은 너무 어려워졌고요. 제 삶은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다 늦었어요. 뭐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오면 너에게 메뚜기가 먹은 횟수까지 갚아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쓰레기까지도 그냥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바꾸어서 영광으로 바꾸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쓰레기처럼 여기고 이건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암동에 난지 생태공원이라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4개의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는데요. 원래 난지 그 생태공원 있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였어요? 네,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쓰레기가 산을 이루어서 그 산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밑에서는요, 쓰레기가 계속해서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든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쓰레기에서 그 가스가 나오는,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를 지금 그 난지 공원을 다, 4개의 공원을 다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가스가 얼만큼까지 쓰고 있냐면 그 주변의 아파트에게 전기를 공급할 만큼 어마어마한 가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쓰레기같이 버려야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새로운 열매로 탄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만물들, 그리고 공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리시고 정말 옛날의 것을 잊어버릴 만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거래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의 종으로 수치스럽게 살았어요. 사탄에게 끌려다녀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의 종인 것처럼, 또 내가 연약한 그 어떤 것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녀 살았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누구 이야기에 흘려들고 이 이야기에 치이고 저 이야기에 치이고 내가 계속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메뚜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간들을 먹어버렸습니까? 오늘 그 모든 상실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는요, 회복의 정점입니다. 회복의 정점.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8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지난 것을 메꾸어 주시고 그저 이제 쓰레기 같은 인생을 바꿔서 새롭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부어지고 있는데요. 28절 상반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기 내용은 무슨 영을 말해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요, 내가 돈을 다시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이런 것만 회복이 아니라 이것 이상의 회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해 주신다는, 임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돌이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하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게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모태신앙이든지 체험신앙이든지 동일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나의 유일한 주인은,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정결케 해요.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본문을 빌자면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요엘서의 본문, 요엘서의 요절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자녀 세대, 노년 세대, 청장년 세대, 심지어는 고대 사회에서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계층, 성별, 나이,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며 나오는 자,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말로 회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다 잘하십니까? 네, 다 웃으시네요. 네. 일본어, 독일어 다 잘하셔요? 가면 우리가 어플 아니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말들이 통일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저 천국에 가면 독일 사람도 만날 거고 일본 사람도 만날 건데 우리가 독일어, 일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영으로 영과 영으로서 대화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완벽하게 임할 때 그때에도 이 심판과 상관없이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럴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이요?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다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봐요. 근데 이 모든 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요. 저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옛날에 돈을 잃어버린 거 그거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잃었던 건강을 찾고 내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복을 뭐 잃은 거 찾게 해달라고 그 정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의 정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 앞의 것들은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신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도 되지만 영혼과 육체의 구원도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베푸시는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엘서 2장은 한편의 복음 드라마 같아요. 여호와의 날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날은 캄캄할 것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무도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력한 날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줄 것이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쓰레기처럼 여겨질 만한 시간들도 영광으로 바꾸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회복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회복의 정점까지 이끌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들리는 소리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못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는 거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9시 시작해서 10시 10분 정도면 다 마치거든요. 근데 이때 와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10시 10분에 끝나면 서울 어디 지역도 지하철이나 버스 끊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눈물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거기에 뜨겁게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의 정점을 모두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정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팔이 울릴 때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정점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역동적인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복음의 드라마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그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력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정말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다시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정점인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역동적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은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또 정말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네. 오늘 밤이 지나고 그가 혼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인합니다. 잃은 것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인도하실 것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만 기억하며 죄에 민감하며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정점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일 감사 찬양을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헌신과 또 노방전도대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도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도 있습니다. 노안으로 하나님, 또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영적 육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실망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올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성찬식 광고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요. 기도하면서 풍성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날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기념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사모함과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이제 6월 한 달만 합니다. 7월, 8월은 방학이니까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오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고요. 이번 주는 주영광 찬양대 및 찬양팀 외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후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파송 찬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